예, 사사기 8장 우리 22절로 23절까지 두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중에서 정말 명언 같은 너무나 멋지고 귀한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을 기드온이 하고 있네요. 기드온이 참 좋은 말을 앞에서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가장 정말 기드온이 명언을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다 보니까 기드온의 활약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드온이 뭐 자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한 12만 명,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12만 명이 있었고 또 뭐 15,000명이 또 있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한 13만 5천 명을 제압을 한 겁니다. 제압을 하고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퇴치를 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인가요? 그 두 왕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장군들까지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뭐 많은 군대가 있거나 많은 무기가 있거나 많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기도 못 펴고 있던 그 기드온 군대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농사나 짓고 이러던 사람, 그런 사람 불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뭐 자기가 잘한 것처럼 뽐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에브라임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 이렇게 뭐 끝물포다가 오히려 만물포다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다. 당신들이 우리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했잖아요. 사실 이 모든 전공 가운데 1등 공신은 당연히 기드온이죠. 기드온이지만 기드온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어찌 보면 마지막 짜투러기 이렇게 수확한 자를 아주 높여주면서 당신들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칭찬까지 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영웅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기드온은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라 대적을 완전히 대패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거뒀으니 정말 민족이 영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기드온을 드높이죠. 드높일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능력 많은 이 기드온을 영원히 우리가 정말 모시고 싶다. 왕으로 섬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러한
기드온이라면 우리가 당신 살아있을 때 평생 우리를 다스려도 좋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도 영원히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믿을만하다, 그 소리죠. 예, 우리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정말 다 맡기고 싶은, 평생 날 다스려도 좋다, 우리는 당신과 정말 당신의 자녀까지 있으면 섬겨드리겠다, 그러죠. 그러고 싶지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 그 아들이나 딸, 당신이 또 우리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전에. 물론 그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자식들이 정말 훌륭할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다가 성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정말 섭리를 하시니까,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아니,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원래?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인간이 뭘 좀 잘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금방 우상화를 만들어요.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왜 스스로 우상이 되겠어요? 스스로는 우상이 안 돼요.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부추겨 주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인간이 은근히 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면요, 기분이 좋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누가 칭찬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으쓱하지요. 칭찬하면 으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없던 힘도 나올 것 같고, 안 하려고 하던 일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칭찬은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고 뭐든지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사실은. 좀 지나놓고 보면 사람 잡는 거예요. 물론 인정은 해야지요. 잘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뭐 잘못하는데도 막 띄워주라는 얘기잖아요, 칭찬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왜 칭찬합시다 하는 소리는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막 띄워줘야 그 사람이 뭔가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띄워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그런 예도 많아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고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 하는 일들은 얼마 안 가면은 그게 다 탄로 나요. 그게 사실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 다음부터 또 실망을 해가지고 금방 칭찬하던 입술이 금방 뭘로 바뀌어요? 또 원망으로 바뀌어요. 또 막 저주로 바뀌어요. 더 심하게 나아가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좀 잘하면 막 와 하다가 조금 실망시켜주는 것 같으면은 금세 돌아서 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 얘기 아니에요? 정치인들 보면 막 한때는 와 그러면 막 90%까지 막 인기가 치솟다가 어느 순간 가보면은 자기들 뭐 조금 안 맞춰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또 바닥까지 또 내려가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렇게 자꾸 변질되는 것도, 물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잘할 때는 인정은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해주는 거는 칭찬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신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기서는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이런 정신은 사실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 성도들이 막 따라주고 뭔가 이렇게 높여주고 초항해주면은 자기가 마치 무슨 뭐 신의 대리자나 된 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으쓱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뭔데 그런 걸 하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알면 겸손하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처지를 얘기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24절은 아까 왜 안 읽었냐면 요건 바뀌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들 탈취한 것 중에 그 금 귀고리는 다 가져와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금 귀고리를 했대요. 금 귀고리.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 끝에도 보니까 21절에 그들의 그 낙타목에 있던 초생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죠, 기드온이. 그때도 이 기드온이 뭔가 약간의 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욕 같은 거는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뒤에 말한 거 봐서는. 근데 이 무력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음식 먹거리 앞에서는 식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물질을 보면 무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이 자꾸 높여주면 또 이게 명예심까지 올라가요.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3대 본성이에요. 이거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으면요, 어떤 견제장치,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탐을 내요. 탐을 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처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지요. 잘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계속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빗나가는 경우는 이런 어떤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막 누가 높여주면 겸손하게 말을 하다가도 어떤 물질 앞에는 이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욕심을 조금 내다가 그만 거기에 덫에 딱 걸려버려요. 이 하나를 욕심내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연쇄적으로 이미 한번 덫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이어지면 그게 결국은 큰 꼬리가 돼가지고 밟히게 되고 그게 죄악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드러날 때 보면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대부분 그 어떤 물질에서 많이 이렇게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도자들이. 자, 그래서 금 귀고리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너들 뺏은 것 중에서 금 귀고리는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생딸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일단 금붙이 또 뭐 자관 이게 좀 값 나가는 거 폐물 보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값 나가는 것들은 다 뺏은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받아낸 거예요. 이게 뭐 그 이 1700세겔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보통 금을 얘기할 때는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얘기하는데 약 한 5천 돈이라고 그래요. 예. 뭐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이 정도를 모아 가지고 그걸 뭘 했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결국 기드온을 망치는 주범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유혹거리였고요. 그 유혹이 결국 올무가 돼가지고 그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금으로 왜 에봇을 만들까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제사장복이죠. 제사장 복장인데, 아니 제사장 복장은 원래 뭘로 만들죠? 베옷으로 만들죠. 세마포 베옷으로 만드는 거죠. 세마포 베옷으로 만들어야 될 에봇을 아니 왜 황금으로 만들어요? 이 황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데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정말 제사장한테 입혀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쓸 거예요. 자기가 실제 자기가 입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성읍에다가 그걸 뒀다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물이죠. 상징물.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데 상징적으로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해가지고 실제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념으로 놔둔 거예요. 기념으로. 사실 그런 기념물은 다 쓸모가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는 기념물은 그건 우상단지가 돼버려요. 제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든지 뭔가 깨닫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걸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이거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어찌 보면 자기가 무슨 3건을 다 진 것냥 원래 뭐 사사는 원래 3건을 진 자이긴 해요. 진 자이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들어서 쓸 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사실 그 순간이 지나면요 그 역할도 끝난 거예요. 어찌 보면 사사는 그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단회용이에요. 단회용.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평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평인처럼 돌아가야 돼요. 뭐 이번에 대통령이 뭐 그런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연두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퇴임 후에 잊혀진 자가 되고 싶다.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자가 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 대통령직에 있을 때 뭘 해야지 내려와가지고 뭘 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공론을 뭐가 되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없어져야 돼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아예 초야에 묻혀가지고 없는 자처럼 여겨져야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도회지에 있어도 안 돼. 정치 1번지에 있으면 안 돼요. 다 했으면은 아예 저 시골로 가가지고 어디
제주도나 어디나 처박혀가지고 중앙 무대는 전혀 얼씬도 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잊혀진 자가 되도록, 누가 찾아와도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라고, 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체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게 어찌 보면 현명한 지도자예요. 처음에 기드온의 마음도 그거 있었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안 다스리겠다. 내 아들도 안 다스린다. 내 손자도 절대 안 다스린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래 놓고 뒤에는요, 금붙이 걷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기념품으로 딱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거기에 기드온은 없어도 기드온의 에봇이 있잖아요. 그 에봇이 마치 뭘 해줄 것 같아요? 왕같이 세웠고. 예, 그 에봇이 마치 자기네들을 보호할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예.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에봇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요, 원래 그 우상을 막 따라가는 거를 음란하다 그래요. 음란하다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남편이나 또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쫓아가는 걸 음란하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치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 모든 것,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 다 음란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거리를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이거 화근인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백성들은 좀 올무를 놓기는 놨지만은 어쨌든 기드온이 사는 동안은 어쨌든 미디안이 다시는 침공을 안 하고, 하기야 그렇죠. 와, 저기는 기드온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정식으로는 장군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얼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평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생각할 때, 와,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올무였다 그랬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생각들이 그 다음에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또 이게 올무거리가 또 하나 있네요.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바로 처첩을 많이 얻은 거예요. 일단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관 낳은 아들만 70명이래요. 거기다가 또 첩도 있었대요. 그게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각 지역마다 첩이 하나씩 있었던가 봐. 옛날에 도백들이, 우리나라도 그 고을 원님들이 지방에 이렇게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쉽게 말하면 첩을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또 만약에 이동하면 거기도 또 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광기나 또는 이렇게 첩들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처첩을 두는 것도, 이게 이스라엘에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아담에게 하와 한 여자만 만들지 않았느냐. 그거는 일부 일처를 강조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부일처예요. 일부일처.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첩을 몇 번 얻었었죠. 얻었었고, 그건 뭐 처음에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첩을 얻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첩을 얻었어요. 물론 야곱도 얻었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해서 얻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고, 근데 이스마엘은 아주 노골적으로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우리 아까 권사님이 두바이 다녀오신 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왕이 뭐 6명의 아내를 얻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4명씩은 다 거느립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합법이에요. 4명까지는 합법이고, 그 이상은, 왕은 가능한데 왕이 아니면은 4명 이상은 안 돼요. 그 나라 법이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 거는 다 그래요. 이슬람 거는.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옛날에 그런 풍습이에요. 일종의. 옛날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드온도 그렇게 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첩의 자식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부인 같은 경우는요, 부인이 여럿이라도 아마 상당한 자격을 갖춘, 다시 말하면은 그걸 자격을 갖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원래 그 왕이 예를 들어서 그 아내를 택할 때, 간택한다고 그러죠. 간택할 때 보면은 아무 데서나 막 여자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자격을 가지고 뭔가 인격을 갖춘 그런 여자를 아내로 택하지요. 근데 이 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자격이 그렇지 않아요. 첩은 막말로 그냥 그 사람이 찍으면은 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들의 그 제도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아내는 제대로 그 절차를 밟은 여자들이고, 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민 출신도 있어요. 천민 출신도 첩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망나니 같은 사람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망나니예요. 망나니. 자식이 많다 보면요, 틀림없이 망나니가 있지요. 있는데 그 망나니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집안을, 선대가 일으켜놓은 모든 집안의 가세도 다 망가뜨릴 수 있고요. 어쨌든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건이 이렇게 발단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이야기고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 점점 망하는 길로 가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요. 뭔가 구심점이 없으면 결국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기 시작하냐면은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원래 사람을 너무 의존하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순간 이 멘붕이 온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 찾아간 단계가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의지하려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은 뭔가 신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신적인 권세를 사람들에게서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도 찾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은 뭘 잊어버렸냐면은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했다면 절대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늘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평소에도 한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해야 돼요. 아예 그게 인이 박히도록.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만 터져도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자기 수단 쓰고 아니면 방법 써가지고 우상처럼 이렇게 쫓고 뭘 하다가 누가 옆에서 그거 하나님께 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무슨 하나님이 다 하시냐고, 하나님이 무슨 이것까지 다 하냐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우리 몸에 아예 그냥 임박이듯이 그렇게 나와야 우리도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교육의 부재고 엉뚱한 데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단계별인데요. 단계별인데, 자 이제 기드온이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우상을 쫓아갔어요. 우상을 쫓아가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기드온이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도 뭐예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도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단계별이죠. 단계별인데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지난번에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 대대로 다스려 달라 하니까 나도 안 다스리고 우리 아들들도 안 다스리고 우리 손자도 안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드온을 대신하는 그 아들 중에서 누가 지도자가 나서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않았을 거예요. 않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절대 백성들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첩의 자식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친구는 야망이 있었어요. 아니 이 좋은 길을 왜 안 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짓을 하는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요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상한 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일단 아비멜렉이 아니라 맞죠? 아비멜렉이 일단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외갓집 동네가 세겜인데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데 뭐라고 부추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데, 자 기드온의 원 적자들은 지금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70명이 다스리게 하는 것과 만약에 내가 다스린다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만약에 70명이 다스린다고 하면 의견도 70개의 의견이 나올 테고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한 사람이 왕권을 행사를 해야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권력의 공백기인데 이 권력의 공백기를 저들에게 맡겨가지고 저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세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요. 예. 이 말은 우리가 널 도와줄 테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내가 이번에 쉽게 말하면 쿠데타 하겠다. 그 얘기예요. 쿠데타 할 테니까 당신들이 도와만 주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고륙. 우리 뭐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 지역 사람 아니냐. 도와주려면 우리 지역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전형적인 무슨 발언입니까 이게? 지역 감정,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선 거기까지요. 따르게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일단은 무슨 일이든지요. 거사를 하려고 하면 돈부터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큰 돈은 없으니까 일단 아마 그 동네에 신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뭐 지켜오던 신전. 그 신전이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신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에요. 바알 신전인데 원래 어디든지요. 이 타락한 곳에는 이 종교도 굉장히 타락하잖아요. 근데 종교가 타락할수록요. 종교의 기관에는 돈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부유한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부유해지고 많아지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도 아마 돈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면 너 필요한 일을 해라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대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배들, 깡패들, 살인 청부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거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 일만 해주면은 너희들 다 뭐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겠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근데 아마 어떤 작전을 펼쳤겠지요. 어느 바위 쪽으로 우리 뭐 무슨 이야기하자, 뭐 한담하자, 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그리고는 다 불렀겠죠. 불러가지고는 미리 이제 다 포진을 시켜놨던 거죠. 깡패들을 다 숨겨놓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 잔치를 벌였든지 뭘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는 순식간에 그냥 다 잡아다가 바위 위에서 그냥 다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처형을 했는데 여기에 막내 하나가 빠졌어요. 막내가 요담인데요. 이 요담은 뭔가 이건 좀 수상하다, 뭔가 좀 의심스럽다 했는지 스스로 숨었대요. 스스로 숨었다는 거 보니까 이 뭔가를 눈치를 채고 아마 여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많은 수를 한꺼번에 죽이다 보니까 뭐 한 명이 빠졌는지 그거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제거하면은 이게 이제 큰 사단이 일어나고
정말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예. 뭐 그렇다고 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정통성이 끊어져 버려요. 예. 그러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요담은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는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쿠데타가 성공한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그 당시는 사실 뭐 왕 제도는 없었어요. 원칙은. 그렇죠? 이 당시에 사사기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 제도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마음먹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만 누가 협조하면, 따르는 자만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겜 족속들하고 거기에 이제 한패가 된 것이 밀로의 족속들 그랬잖아요.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가지고 어찌 보면 두 족속이 모여가지고 그 족속들은 본래 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세겜 족속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같지를 않아요. 원래 세겜 족속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세겜의 그 아들이 뭐 했습니까? 그 디나 사건 때 이스라엘을 욕보여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응징을 했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요. 그랬던 그곳인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겜성 사람들과 근데 이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들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대요. 어쨌든 뭐 쿠데타는 성공한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래 될 일을 공포해라. 그리고 거기서 아멘 하도록 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중에 거기를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와보면은 어느 여인인가요? 수가성 여인인가요? 누군가요? 그 여인도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도 질문했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이 요담이 외치는 겁니다. 세계성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그 일이 정당하냐?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반문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지 아니면 사람을 쫓은 건지 너희들이 제대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 요담이 꼭 뭐 그들을 제압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선포한 거죠.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또 죽습니다. 자칫하면 이러다가.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왕권을 선포하고 어쨌든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어요. 긴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건 물론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요. 굉장히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도.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예. 어느 날 이건 이제 나무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 나라인데 나무 나라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나무들 중에 감람나무가 제일 탐스럽고 또 그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죠? 감람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원래 이 지중해 연안이나 이쪽에는 제일 특급으로 치는 게 이 올리브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가 얼마나 많은 실용적이고 쓸모가 많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니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을 때도 쓰고 또 사람들도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기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가 나무 중에서 아주 제일 좋은 나무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나무다. 그러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름을 짜서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데 뭘 내가 나가서 가지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고 그러겠느냐. 내 본분을 알아야지. 내 본분은 기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지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의 입장이에요. 기드온의 아들들, 정실 자녀들은 기드온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선을 했잖아요.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아들들도 왕이 안 될 거다.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었잖아요. 그게 기드온의 원 정신이었고 그 기드온의 정신을 가졌다면은 그 아들들도 당연히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왕노릇 안 하면은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없나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은 있어요. 왕이 아니라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겠다. 우리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롭게 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일이지 뭘 우리가 꼭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아버지 기드온이 한 말을 충실히 지금 잘 이행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비유를 이어서 하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여럿이 있는데 이 아들한테 왕이 되어 달라고 해도 그 아들도 나는 내 역할이 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아마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요. 백성들을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백성들을 이제 아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뭔가를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네가 왕이 되어 달라 하니까 나는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여기 14절의 말은 이제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 근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뭔가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거 뭔가 안 좋은 거죠. 불량스러운 거죠. 가시나무는 결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정말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왕이 되달라고 해도 왕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왕 삼고자 한다면 다 내 밑에 와서 기어라, 그 얘기죠. 예. 다 내 밑에 와서 무릎 꿇어라. 만약에 무릎 안 꿇는 놈이 있다면은 내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 예.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놓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업적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기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아비멜렉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정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예. 이렇게 한 게 정말로 제대로 한 거냐, 그 말이죠. 제대로 한 거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고 기드온을 인정하고 한 말이냐, 하는 행동들이냐. 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너희들이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이지 아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린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준 그 기드온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낸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뭐 기뻐해도 좋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그 말 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잡으러 와서 죽이겠죠. 그러니까 부엘세바, 옛날에 그 부엘세바, 이삭이 샘 파고 했던 그런 장소 있죠. 이삭이 갔던 그런 광야 같은 곳으로 도망을 갔다, 그 얘기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이러한 자들의 그 모습,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단 쓰고 방법 쓰고 어떤 계략을 쓰면은 성공할 것 같고, 성공하면은 다 된 줄 알지만, 악한 방법으로 계략을 써서 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그 후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때로는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당장은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가장 성공적이고, 그래서 너무 눈앞의 이득만을 바라보지 않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정말 300명으로 대적 13만 5천 명까지 제압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가 계략으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한꺼번에 다 제압하는 이 무지막지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막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시고 마침내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선한 자가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